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버림받은 사울, 참 오늘부터 슬픈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 대한 기대도 있죠. 큰 기대는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해도 기대가 있습니다. 이 직장이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어서 좀 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죠. 국회의원을 뽑으면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를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없던 문제도 막 일으키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 기대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남편이나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얼마나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준비되었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왕이 된 사울이 점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사무엘도 인정했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들이 한 가지씩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배우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40세에 왕이 된 사울이 그 통치 2년 만에 군대를 새롭게 조직합니다. 용사 3,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이 사울 왕이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더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첫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그 당시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중요한 요새가 될 만한 장소에 선점해서 그곳을 자리 잡고 있었죠. 수비대를 두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스가 그 중에 한 곳인 게발을 먼저 요나단이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먼저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있는 믹마스까지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또 그들의 군사력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기마병이 6천 명이다. 그리고 백성들, 여기 백성들은 군사들은 말하는데 군사들은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블레셋은 탱크와 장갑차와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지금 몇 명입니까? 3천 명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손에는 창이나 칼이 없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상대는 탱크와 장갑차를 몰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뭐도 없다고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나마 3천 명이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이 점점 절박한 처지에 몰리는 이유가 백성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군대를 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군사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은 돼야죠. 그러니까 비록 3천 명일지라도 이 3천 명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사기충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합니까? 아닙니다. 도망충천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까지 이미 후퇴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동굴을 찾아서 숨고 나무 숲에 숨고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까지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고 뭐고 다 내버려 두고 목숨만이라도 건져야겠다고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다 도망치고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600명가량만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도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은 누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믿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전쟁터에 와서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에 미스바에서 번개 미사일로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다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적군은 점점 숨통을 죄어오고 아군은 살아야겠다고 도망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얼른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도망치니까 아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망칠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무슨 선지자가 약속도 안 지키냐고 선지자를 비난하면서 있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지금 믹마스까지 왔지만 사울의 군대로 치고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지레 겁먹고 다 도망치고 사울도 지고 겁을 먹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7일째에 그것도 마지막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다고요.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한순간 몇 순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미루십니다. 지연시키시죠.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사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점점 가까이 오고 그것을 보고 자기 군사들은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러니 얼마나 피가 마르듯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절박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나라도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싸워야 되겠다 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일까요?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블레셋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믹마스에 있습니다.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하기는 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네, 아니죠. 그런데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나오죠.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게 되죠. 사탄의 전략이 이것입니다. 무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해서 공포심을 주어서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서 백성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약속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7일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누구의 기대에 늦게 온 겁니까? 사울의 기대에 늦게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곧 블레셋이 공격할 것인데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먼저 번제를 자기가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또 도망치는 자기 군대를 보고 사울 안에도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무언가라도 해보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사무엘도 사울에게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할 때에 이미 이것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무섭고 두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3,000명이 아니라 600명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세상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죠. 두려워 떨게 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엎드러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오니까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내 방식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foolish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멍청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급하고 백성들은 도망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버리겠다고까지 하셨을까요? 첫째로 사울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사울 나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중에 무엇을 더 높인 겁니까? 네, 자기 생각을 더 높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더 높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것이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급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내가 드려도 된다. 이것은 바로 영적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에 지었던 것이죠.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내가 원하면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니까 뭘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 그러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사울은 상황 논리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그래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 논리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과 똑같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요. 왜 먹었습니까? 하와가 줘서.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와가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지요. 사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상황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올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이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6일 기다렸나요? 예, 6일 기다리고 7일까지도 기다렸습니다. 7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쭉 기다렸어요. 얼마를 못 기다린 겁니까? 마지막 1시간. 그죠?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그 번제 드릴 그 1시간.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퍼센트 순종했습니까? 예, 몇 퍼센트 순종한 것 같으세요? 한 98%, 99% 정도는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몇 프로를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1%.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뭐 하나밖에 없다? 100%밖에 없다. 100%밖에 없다. 순종은 언제나 100%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처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꾸짖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죽음이 임하게 하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언제부터 따끔하게 책망해야 되나요? 한 몇 번 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 그때 책망하나요? 네. 처음부터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알고도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 결국은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셨을까요? 엄하게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다시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아이들하고 종종 하는 실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요, 어떠한 목적지를 주고 옆에 친구 하는 사람을 딱 붙여주고 친구가 붙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말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앞에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야, 몇 개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눈을 딱 가리고 가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그 말을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자기 손으로 발로 더듬대면서 이러고 갑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10걸음 그러면 10걸음 그냥 성큼성큼. 사실 모두 하지만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른 이 눈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앞을 보고 가고 싶다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사실 그동안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울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사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승리의 근원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겸손의 싸움,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눈가리개를 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인 것처럼 들리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눈가리개를 벗어버리고 내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이고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 때문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그의 속에 교만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사울의 처음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